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쪽입니다. 21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좀 깁니다. 구약은 아무래도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33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하던 연속 강해 설교를 멈추고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2달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대부분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신앙은 좀 근거가 없어, 좀 편협해 라고 할 때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을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율법을 전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불러. 이 성경 속에서.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었어.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들은 전혀 율법을 모르니까 다 심판을 받는 것이냐. 좀 더 작은 단위로 말하자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이냐. 그 하나님 너무 편협하지 않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좀 정의롭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평생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을 선뜻 접하기가 어려워. 마치 우리가 편협한 사람들과처럼 보일 수 있어. 두 번째,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아. 맞죠? 그럼 예수를 안 믿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신약 시대인데도. 그런 사람들은 어찌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나 또는 세종대왕 같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도 지옥 간다는 것이 그 말이 되냐?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편협해. 그죠? 근데 이 질문을 좀 더 넓게 보면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시냐? 진짜 정의롭냐? 전혀 편협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그가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시대에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공정과 정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준으로 해도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일이요? 4000년 전 일에도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 그리고 항변을 해야.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심판자로서 정의로우십니까? 질문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온 일에 쭉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도도하게 흐르는 저변에는 뭐가 있다? 정의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거야. 오늘 질문은 흔히들 듣는 그런 질문은 좀 아닐 거예요. 약간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사적이고 인류사적으로 우리가 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고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본문 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거명돼.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 앞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알아야지 본문이 이해가 돼. 그것이 18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본문 강의 설교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지역에, 저기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마므레 지역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한낮이었어요. 12시 한낮,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자기가 쳐놓은 텐트 그늘 앞에 딱 앉아 있었어. 그 지역은 날씨가 보통 평균이 42도, 43도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엄청 더워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습도가 없어. 굉장히 건조하니까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해. 뭐 시원하다는 건 아니고 더위를 좀 덜 느껴. 우리는 습도가 높아서 많이 더위를 느끼죠. 마무리에 그 장막 그늘에 딱 앉아 있는데 저 맞은편 상수리 나무 밑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게 하고 떡을 굽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중동 지역은 대부분 여행객들이 먼 길을 걸어오고 지칩니다. 물이 없고.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잘 베푸는 것이 관습이고 풍습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했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겸손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나그네들을 대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깊고 신앙 힘이 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접을 잘 받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바로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냐면 소돔으로 자기들은 간다고 해요. 소돔으로. 그러면 소돔 지역이 어디냐? 여기서 마므레 지역에서 보면은 맞은편에 보이는 이 위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많이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는요 평야예요. 평야. 이 사해라는 해자가 붙으니까 바다 같은데 아니고 민물입니다. 이 요단강이 갈릴리에서부터 흘러서 이 사해로 내려와서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저지대 평야니까 사람이 살기가 아주 좋아. 쉽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은 양을 끌고 다니는 목축지역이니까 산악입니다. 이제 지형에 대한 이치는 이해되셨죠? 이 소돔으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이셔. 두 분이 천사야. 근데 여호와께서 헤어지려고 할 때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 속 이야기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소돔에 대한 멸망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수능이라는 시험 공부를 하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국어 시험입니다. 국어가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만점 맞는 학생이 드뭅니다. 차라리 영어 수학은 만점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라 외울 거이 없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읽으면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10년, 20년이 되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국어 실력이 엄청 늡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하는 것이 두 단락을 물어본 거예요. 두 단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속 이야기를 하신 두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축복과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강대한 나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적인 힘이 있는 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죠. 영어 원문은 great예요.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왜 그 나라가 위대하냐? 왜 그 나라가 축복을 받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은 그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과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원문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입니다. 자녀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의는 뭐냐? right, 옳은 것이에요. 공도는 뭐냐? 바른 길, just. 두 개를 합하면 뭐예요? 정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 말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복 주고 내가 선택 안 한 것들은 복 안 주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정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갈 정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 있는 나라. 여러분 대개 보니까 비참한 나라는 정의롭든가요? 정의롭지 않든가요? 정의롭지 않아요. 후진국 부패한 나라들은 다 탐과 놀이들이 판을 쳐. 우리 조선시대 막 죽창가 부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일을 할 의욕이 없어. 땅떼기에서 조금만 뭐이 나오면 다 관리들이 착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다 뭐가 된 거야? 산에 들어가서 도둑놈 되는 게 낫겠다. 화전민 되는 게 낫겠다. 즉 말해서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피폐해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꾸로 정의로운 나라는 건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가르치는 도를 가르쳐.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정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노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를 종교의 종으로 메어서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종교는 결국 어디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렇죠? 나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야.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설마 그렇게 될까 하고 내 계산으로만 살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 그러면 신앙은 있지만 뭐를 경험해 보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워. 어려워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축복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축복의 근원은 누구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 영어 성경 cry out이라고 해요. 뭐냐면 너무 막 비명, 절규 소리가 들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잘 사는 지역이 아니요. 잘 사는 지역이요. 평화로운 풍요한 도시요. 물이 많고 평야가 많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전부 타락을 하는 거야. 여러분 소돔 그러면 뭐의 생각이 나요? 타락. 그중에서 뭐? 동성애. 요즘 말하는 동성애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다음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타락했다는 것은 첫째 여러분 어떤 증상으로 드러날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성경을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이해를 하면요. 점점 나의 삶과 동떨어져.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제법 그래도 굉장히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치안도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그런 것들이 막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정의관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가 뭘까? 첫째, 응? 범죄, 폭력. 폭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범죄. 그 다음에 착취.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막 짓누르는 거야. 그것을 쾌락으로 삼아. 요즘같이 벌건 대낮에도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개적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어린이 학대. 이것도 여러분 다 폭력의 일환이요.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폭력.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또 폭력. 왜 사람들이 막 울부짖을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든 종류를 세분할 수는 없지만은 폭력이 일어나고 정의가 무너지면은 여성이 핍박을 많이 당해요? 남성이 많이 당해요? 여성이 당하겠죠? 그럼 여성이 당하면 주로 뭐예요? 성폭력. 그래요.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 그러니까 동성애. 이제 동성끼리 폭력을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막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크라이아웃 비명을 질러. 그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살펴보겠다고 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똑똑히 보아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말씀하시고 헤어지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떤 걱정이 되냐?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에요. 벌써 하나님을 따라서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지금 99세야. 25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인데, 아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건데 그 안에는 누가 살아? 내 조카 롯이 살아. 처음에 하나님이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조카가 따라 나왔어. 그 조카 이름이 뭐예요? 롯이요, 롯. 근데 왜 따라 나왔냐? 저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될런지 큰아버지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따라 나왔어. 그래서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너무 잘 돼. 그래서 풀을 두 집이 같이 먹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이제 가고 싶은 곳을 네가 선택해라. 그래. 근데 롯이 쫙 보니까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너무 살기가 좋은 데야. 평야가 있고 막 물이 흐르고 내가 저리를 갈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가는 목초지에는 내가 안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헤어진 지가 오래됐어. 롯이 거기가 살아. 롯이 거기 살 거야. 그리고 거기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면 이게 어찌 될까? 여러분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저 속에 착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착한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중에 착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의인을 멸해버리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악인하고 그러면 의인을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질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한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나는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취급 안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부탁하는데 그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이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50인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한번 기도를 해버렸어. 근데 또 부탁하기가 좀 뭐해. 그러니까 5명을 깎아. 이제 애누리야. 5명만 깎읍시다. 하나님. 45명이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가만히 생각하기에 그것도 좀 많은 것 같아. 한 명만 더 깎으자. 40명이면 어쩌겠습니까? 좋다. 하나님이 들어주거든. 그거 40명도 많은 것 같아. 이번엔 더 용기를 냈어. 이번에는 좀 많이 깎자. 10명씩. 이번에는 30명은 어쩌겠습니까? 좋다. 그럼 20명은 어쩌겠습니까? 좋다. 10명은 어쩌겠습니까? 좋다. 아브라함도 낯짝이 있지. 10명까지 내려가니까 더는 안 깎아. 왜 안 깎았을까? 설마 10명은 안 있겠냐. 롯의 가족도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동행할 때 같이 살았단 말이야. 롯의 가족만 해도 4-5명은 될 거고 또 설마 롯이 아무렇게나 살았겠냐. 자기 종들도 가르치고 그렇지 않겠냐. 10명은 안 되겠냐. 그리고 사람이 어찌 나쁜 놈만 있겠냐. 좋은 사람도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하고 갔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몇 번 해갖고 바꿨어? 계산하기도 어렵죠. 몇 번? 6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 뭐예요? 간절한 기도고 더 좀 나쁘게 말하자면 굉장히 뻔뻔한 기도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을 안 해. 그래 네가 말인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소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19장 전체야. 근데 제가 19장 전체를 다 여러분하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9장 전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밤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뉘엿뉘엿할 때 들어오니까 롯이 그래도 배운 바가 있어. 착한 심성이 있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들어갔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 밤쯤에 막 왔어. 문을 막 두드려. 너희 집에 손님이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한테 내놔라 이거야. 우리 성경에는 좀 표현을 부드럽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리라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 들어간 손님들 끄집어내라는 거야. 근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고 온 거예요. 누가? 소돔에 사는 남자들 노소를 불문하고 젊은 놈 늙은 놈 다 와서 이런 짓거리를 하겠다고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죠? 너무나 일반화됐고 문화화돼 있어.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들을 지그들이 불러다가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같이 살면서 같이 타락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몰라. 내 딸들을 줄 거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기준으로 말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요, 이 도시가. 근데 그들이 롯을 밀어치면서 이것들이 밖에서 들어온 놈들이라고 좀 봐주고 우리 도시에서 살게 해줬다니 재판장 행세를 하려고 해 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롯이 막 밀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입구를 못 찾아서 막 헤매요.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장 19장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분명히 확인한 건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죄라는 것도 모르는 완전히 부패한 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 말고 네 자녀들은 없냐? 네 권속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은 없냐? 다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은 이미 결정됐다는 거야. 근데 롯이 말을 해도 이 두 딸들이 사이가 있었어. 뭔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벌건 대낮에 일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무슨 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좀 돌아버렸다 이리 생각한 거예요. 전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 딸들은 들었을까요? 안 듣죠. 아내는 안 들어. 롯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지체를 하죠? 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둘째는 다 버리고 나간다는 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중에는 뭔 재산이 제일 커요? 집, 부동산. 지금 우리나라 광풍이잖아요. 세상에나 살면서 저런 건 처음 봤어. 젊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 언제 벌어서 20억을, 그것도 넓은 땅도 아니요. 벌어서 집에서 살겠어. 어쨌든 집이 제일 커. 근데 집을 놔두고 어디를 갔고요. 그러니까 지체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버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중에는 그러면 의인이 있어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왜 롯과 그의 자녀들은 아내는 구원을 받았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누구 덕택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덕분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덕분에.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아침이 돼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유황과 불이 막 확 내려서 내려.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아내가 아이고 어쨌거나 우리 집 저쪽에 나왔던 보물, 폐물 그리고 뒤돌아보고 뭐가 돼버려? 소금 기둥이 돼버려. 소금 기둥이 돼버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은 정의로워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의인하고 악인을 함께 죽이냐. 말이 안 돼. 하고 부탁을 6번을 했어. 최소 10명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좋다는 거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리라. 근데 10명도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정의롭냐? 그렇게 말을 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 너희 중에 정의로운 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 요즘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꺼불고 싶어? 계속 보고 싶어? 꺼불고 싶어.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도 다 정문에 오면 세상에 저런 짓을 했을까? 우리는 몰라서 못해. 알면 우리도 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그럼 어쩐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다 치우쳐. 정의롭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정의롭다고 기대를 잘못 갖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기대가 잘못된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정의로울 수 없어. 근데 사람은 자기가 정의로운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좋다. 너희들이 정의롭게 산다면 내가 그 요구 다 들어주마. 근데 정의로운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맞아요? 사람이 항의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맞아요? 네. 나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시가 확 망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가 있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가 지금 우리가 읽죠. 18장 19장입니다. 19장 27절입니다. 19장 27절. 이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간 뒤로 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어, 안 궁금했어? 궁금해. 자기가 기도를 6번이나 했다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화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래서 잠이 제대로 오겠어? 안 오지. 그러니까 바로 그날, 그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찌 됐나 하고 아까 하나님하고 마지막 대화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전승에 의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 보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딱 올라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19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이 다시 거기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온기가마 뭔지 알죠? 큰 화로입니다. 도자기 굽는 거. 큰 연기, 그럼 연기가 막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거야, 연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럼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기도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우리도 자녀 있을 때 보면은 진짜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아. 그래도 하나님은 뭐를 안 잊어버려?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부모의 기도를 잊지 않아. 성경에가 나와 있는 거잖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다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안 정의로우세요? 참 정의롭죠. 그러면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세요?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항의를 해. 본문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큰 불행이 있으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정의가 무너지는 모든 나라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신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맞죠? 못 살고 그런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그런 정의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어때요? 첫 번째, 여성의 인권이 신장됩니다. 계급이 무너집니다. 신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공도를 따라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노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기독교이기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의 콘텐츠, 기독교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정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가 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르침, 아내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신분차별이 심했던 나라입니까? 근데 대한제국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여러분 인권이 신장됐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상당히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그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일어나가는 역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입니까? 율법이 있은 이후의 일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죠. 그럼 아까 하셨던 질문, 이스라엘 시대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책가피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12절. 자,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41쪽입니다.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글씨가 읽을 때 좀 실수를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범죄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야.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율법이 주어졌으면 그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못 살면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죠? 정의로워 안 정의로워? 공평하잖아. 자, 그 다음에 가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안 들어도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어. 이 양심은 누가 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인간은 특이해. 아무리 못 배우고 밀림에서 살아도 도둑 지르면 안 된다는 거 알아. 희한해.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해. 율법이 없냐? 그럼 율법이 없는 상태로 나의 기준은 있다는 거야. 율법이 있냐? 그럼 명확하잖아. 그럼 그 기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들었어.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평해 안 공평해? 근데 문제점은 뭐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 바울 사도의 결론은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맞잖아.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정의로워 정의롭지 않아? 정의롭잖아. 불평 없잖아. 불평 없잖아.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야 죄는 죄대로 받아야지. 맞아. 죄는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다. 다 그래.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없다 그래. 그렇잖아. 근데 사람들 어찌냐. 내 편은 잘못을 해도 잘못 없으면 돼. 근데 그래. 남들은 쬐끔해도 저 도둑놈 새끼 막 그래. 우리의 인간의 정의는 늘 편가르기야. 편가르기.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면 이제 다 심판을 받아야 되겠네. 근데 하나님은 정의롭게 다 누구 행한 대로 받아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아.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를 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돼 있어. 세상에서는 도망다녀서
발각이 안 돼도 하나님 가면 자기가 다 말을 해. 다 드러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듯이 사랑의 기도를 실천하셨어요. 어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했어. 모든 사람의 죄를 네가 지고 죽어라. 이거 얼마나 사람들의 죄가 크냐. 내가 쟤들 죄 그대로 심판하기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네가 저들의 죄를 다 지고 죽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마. 그냥 의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나라에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마.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지. 베푸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견 그리고 편협함으로 이해를 하는데 안 그래. 그리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그러면 좋다. 자기 죄 진 대로 자기가 항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네 그게 불만 있냐 없냐 물어봐.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불만 없다 그래. 그럼 너는 그대로 가라. 나는 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나는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걸 그 길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하고도 은혜스러워. 오늘 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몇 번이나 그래라 그래 해줘. 6번이나 해주잖아.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그래도 누구를 구해줘? 롯의 가족을 구해줘.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흔히 들어본 책 이름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는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예요. 또 그런 것을 말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자,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46쪽이네요. 자,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심판이 취미가 아니요. 그냥 다 구원하고 싶어. 근데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고는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야? 자기 자신이 죽어버린 거야. 자기 자신이 죽어서 야 이렇게 해도 나를 안 믿겠냐. 제발 좀 구원을 받아라 하는 거야. 그런데도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고요? 방법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은 아멘 감사합니다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것이 칭의예요. 해보세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를 생각도 안 해. 묻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옛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했던 이야기겠죠. 천국의 문이 탁 닫혀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 탁탁탁 두드려. 그럼 속에서 누구요? 그래. 그러면 이름을 말하면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자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문이 열리냐? 나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그럼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야. 쉬운 말 같은데 심오한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워서 우리의 행위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놨다는 거야. 그 길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롯을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엄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자비롭고 너그럽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정의요.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시다.
305장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